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공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죄인 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들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실 아버지 신령한 복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다스리셨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심판하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아멘. 이번 주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이렇게 주셨어요. 변화돼야 된다. 변화돼야 된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변하지 않는 부분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고 문제가 생기고 또 내가 원하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일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고 하나님의 풍성함이 넘치고 또 형통케 하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 때문에 막히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 때문에, 나의 죄성 때문에, 나의 습관 때문에, 나의 이제 이렇게 내 중심적인 판단,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막고 하나님의 복을 막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이제 제대로 받지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변화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특별히 주셨습니다. 우리 여성교회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나도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살면 살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이렇게 문제점들이 쉽게 드러나요. 쉽게 빛 가운데 있으면 어둠이 대번의 표시가 나오고 이제 문제점들이 빛 가운데 탁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어둠 가운데서는 뭐 더러운 거나 잘못된 거나 이런 것들이 전혀 분간이 안 돼요. 그래서 더 거룩해지기 원하고 더 깨끗해지기 원하고 더 정결해지기 원하고 내가 하나님 마음에 어떤 거리낌이 없는 그러한 존재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왜 변화가 돼야 되는가? 구원. 중요한 거는 구원이에요. 아멘? 네, 구원이에요.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제 뭡니까? 3장 3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남. 거듭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거듭난다. 그런데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보고 있는 거하고 들어가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완전한 구원, 우리는 지금 구원 받았습니다. 완전한 구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구원, 혼적인 구원, 육적인 구원,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사람 됐을 때에 그 사람이 완전한 구원의 보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구원은 어떻게 이룰 것인가?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제 신령한 집, 이제 건물을 져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성장이 되도록이면 구체적으로 좀 있기를 원해요.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뭔가 내 삶 속에, 내 생각 속에 나의 모든 앞으로의 현재 내 바탕과 앞으로의 모든 계획 속에 그것이 좀 구체적으로 이제 형성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제 오늘 말씀 속에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라. 이제 집으로 세워져 가라. 구원을 위한 영적인 성장을 생각하는데 그걸 성장을 건축물로 생각해요. 구원을 위한 영적인 건축물.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래도 우리는 이 건물 같은 거는 눈에 보여지니까 그걸 비유로다 이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건물을 질 때에 어떤 모양으로 질 것인가라는 게 이제 구상이 떠오르고 설계가 들어가고 또 용도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예배당을 질 때 아니면 강경교회를 세울 때 어떤 위주로 세울 것이냐, 어떤 위주로 세울 것이냐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생각했어요. 어떤 모양으로 세우면은 진짜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또 어떤 형태, 어떤 중심으로 할 때 모든 우리 교회가 잘 모든 것들을 편리하게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생활하고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가, 이런 이제 설계를 하기 전에 미리 많은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설계를 맡겨요. 자, 우리가 이제 영적인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설계 단계에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서 내 신앙의 집을 세울 것인가, 이제 설계 단계라고 생각하면서 내 신앙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라는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뭐냐? 우리는 신앙의 집, 하나님이 원하는 집이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집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 앞에 합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모든 것들이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들 먼 데서부터 이렇게 오고 한 것,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온 거예요.
보면은 그래요. 뭐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그래도 본인이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이제 안 가면 안 돼, 그런 마음. 하나님이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뼈 맞춰주고 다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도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지 않으면은 나중에 다 흐트러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길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되어서 이렇게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이 뭔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에요. 그것은 구원받은 자들의 삶은 구별된 거, 세상과 구별된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땅에서 원하시는 삶은 세상과 구별된 것.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누구한테? 하나님 아버지한테. 세상과는 이 시간 구별된 시간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와 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시간이에요.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이 예배 시간뿐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구별되기 원해요. 구별을 성경 단어로다 뭐라고 그래요? 구별. 예? 예, 거룩을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해. 이 거룩하다 그래서 막 특별하게 막 돌을 닦듯이 막 또 뭔가 이렇게 도덕적으로 막 이렇게 깨끗하고 막 이런 거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은요, 세상과 구별된, 죄와 구별된,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바탕. 우리의 모든 신앙의 집이요, 그 거룩한 상태에 집을 짓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이제 설계를 할 때 내 신앙은 거룩을 향해서 나간다. 남들이 뭐라 해도, 모든 사람들이 싫어한다 할지라도 뭐 이런저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같은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렇고 저렇고 근데 그것보다도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세상에 속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는 그 거룩함이 전제가 된 그 신앙이 우리의 기초가 되어야 돼요. 나는 구별된 자야. 구별된 자야. 구별된 사람들은요, 성경에 보면은 세상에 핍박을 많이 받아요. 세상에 핍박도 많이 받고 또 시기도 많이 받고 공격도 받고 막 이런저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서에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서 모든 사람들은 이제 음악이 울릴 때 거기에 절하라 합니다.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리는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그 중심으로 나가는 거예요. 바탕이 그래요. 바탕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닌 존재에게 우리가 굽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많이 도전을 해요. 많이 도전해요. 물질도 그리고 세상의 어떤 법도도 막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함을 향해서 나가고자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신앙의 바탕이 돼야 돼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제 거룩함이 우리의 바탕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거룩함이 아름다움이라면은 이제 뭐냐면은 그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이것을 이룰 것이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여러분들, 우리가 거룩하게 한다고, 이런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할 때요,
여러 가지 일들이 겪어져요. 여러 가지 일들이 겪어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타협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타협해. 내가 이 정도까지 했으면 됐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날을 생각하면은 타협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타협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뭐 요즘에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술 한 잔 정도 해도 되지 않는가. 뭐 가족들 간에도 이제 그런 얘기도 할 수도 있고, 이제 다른 사람들 만나면은 이제 그런 얘기해요. 근데 그 한 잔이라는 것이요. 한 잔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그때는 한 잔이야. 그런데요, 마귀들은 어떻게 하냐면, 지난번에 한번 먹었잖아. 뭐 이번에 또 좀 먹으면 어때? 한 번 딱 올무에 잡히면요, 그것 때문에 그걸 끊기가 쉽지가 않아요. 한 번이라는 것이 두 번은 쉬워요. 한 번이 어렵지요. 두 번은 쉬워. 세 번은 더 쉬워. 우리가 옛날에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유럽의 한 일화를 여러분들 이제 책으로 읽은 분들도 있고 들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덜란드 같은 데는 어때요? 바다보다 더 얕은 곳이 많잖아. 그러니까 뚝으로서. 근데 그런 곳에 구멍이 하나 조그맣게 나서 거기에 물이 흐르고 있어요. 어린 꼬마가 그 구멍에 손으로 막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아이가 그 일을 한 것은 그 볼을 무너짐을 막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작은 구멍이지만 그게 점점 커지면은 그 큰 뚝이 무너져 버려요. 작은 구멍. 한번 쥐구멍이 나고, 뭐 쥐구멍에서 물이 흐르고, 그렇게 시작하면 점점 커지기 마련이죠. 우리가 마귀들은요, 그보다 더 심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기를 원해요. 자, 1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7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나그네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지난주에 이제 그런 말씀을 나눴죠. 교회는 나뉘는 곳이다. 지난주에 생각나세요? 교회는 나뉘는 곳이다. 천국 갈 수 있느냐, 지옥 가느냐, 이것을 나누는 것이 교회다. 광야에서 나눠진 것 같이 교회 안에서 이미 나눠져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언제든지 믿으면, 바뀌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바꾸기 전까지는 안 돼. 예. 그래서 우리가 훈련받고 또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이 없으면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을 해요. 말씀도 자기 멋대로 풀이하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오늘 이제 2장을 읽으면서 1장부터 2장 마지막 절까지 쭉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 뭐 2장 한 절 이런 건 나중에 나뉘어진 거기 때문에 하나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는 끊임없이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돼.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신앙의 건축을 이제 집을 짓는다고 할 때 내 신앙을 어떻게 이제 세워 나갈 것인가, 그 기초를 생각하면서 내 이런 바탕 속에, 이런 마음 속에 내가 이렇게 신앙을 지키겠다. 거룩함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거를 지켜나가야 되겠다. 아멘.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약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왜 그들이 멸망했는가?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간음하기도 하고 당을 지기도 하고 욕심,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막 연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우리 신앙을 지킬 것이다 라는 그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야 돼요. 또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거룩하고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뭔가 이제 틀에 박혀야 되고 뭔가 이렇게 좀 위축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것, 아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만 움직여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또 나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삶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10을 베풀면 하나님은 나에게 100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은요 보상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모든 신앙에 사랑의 띠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것들을 결속시키는 거, 단단하게 고정하는 거, 흐트러지지 않고 사랑의 띠를 띠고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서 나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산다. 그 믿음 가지고 살면은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끝까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내가 요셉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요셉을 생각을 많이 하라고 이제 요셉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엄청나게 사랑하셨어요. 세상에 어찌하든지 형들이 어찌하든지 모함을 받든지 막 억울한 일 당하든지 그것은 상관없어. 하나님은 요셉을 사랑하셨어. 사랑하셔서 그냥 모든 걸 다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그 정도의 젊은 나이에 30살에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거. 그때는 막 120세 막 그 이상 막 사는 그런 때잖아요. 막 그런 이렇게 많은 기간 동안을 이제 살게 되는데 30세면 요즘같이 80 정도 산다고 한다면 30세면 한 20대나 아니면 20대 전반전 20대 안 돼서 애굽의 총리가 된 거나 마찬가지 그 적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작은 나라가 아니야. 애굽이라는 나라는 엄청나게 큰 나라죠. 가나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해 가나안 땅에 비해서 수십 배가 되니까 그 나라의 총리로 살게 만드셨다. 엄청난 특권을 누리며 산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하시길 원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속에 왕권을 소유한 자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게 나에게 주어진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걸 공급하실 분이기 때문에 나는 모든 내가 원하는 집을 다 지을 수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다. 라는 그런 하나님이 이제 신앙의 건축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는데 뭐가 걱정이냐. 이해가 가십니까? 이제 거룩함, 우리 집이 이렇게 아름답게 질 거야. 집을 짓는데 이제 두렵고 떨림은 재료 중에서 이렇게 조립식으로 할 것인가, 시멘트로 할 것인가, 돌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데 거기에 사랑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고 평안하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신앙을 갖게 하는 내 바탕이, 나의 삶이. 여성이 이해가 가요? 조금 이해가 가요? 내 삶에, 내 삶 자체, 내 인생의 삶 가운데 나는 젊었을 때 이런 설교를 좀 듣고서 은혜를 받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미 바탕 속에 하나님의 것이 다 돼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 가운데. 자, 이런 설계를. 자, 이제 설계를 다 끝났어요. 이제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터를 닦아야 돼, 터. 그렇죠? 터를 닦는다. 이제 집을 짓는 모든 것들 터를 닦는데, 이제 집을 짓기 위해서 성장을 위한 터를 닦는 거예요. 터를 닦는데, 이 터를 닦을 때 보면은, 왜? 돌멩이도 있을 것이고, 온갖 쓰레기도 있을 것이고, 건축물 폐기, 이제까지 우리의 집이 젖어 있었잖아요. 세상의 집이. 그러니까 이것들 다 이제 건축물 폐기물들도 있을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 그 자리에 그냥 질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게 이제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다 정리하는 거. 아멘. 신앙의 요소. 내가 건축을 아름답게 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은 나중에도 문제가 되고 냄새 날 수 있고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1절 읽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아멘. 우리의 신앙에 거침들이 되는 것들을 단호하게 버리라는 거예요. 악독, 계율, 외식, 시기, 비방의 말을 버리라. 이것이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고, 신앙이 성장해도 언젠가 무너뜨릴 요소가 되고, 이런 것들이 내 삶의 냄새, 악한 냄새 나는 요소가 될 것이고, 사람들이 비방거리가 되고 마귀들이 시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이런 것들이 남아있으면 안 돼요. 안 돼. 내 속에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회개.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신앙이 바로 쓰려면은 회개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돼. 끊임없이 회개해야 돼. 처음에는 이런저런 세상에서 살면서 내가 죄를 지은 것들 막 생각하면서 회개해요. 그렇잖아요. 슬쩍 했던, 누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내 유익을 위해서 슬쩍 하기도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거짓말 하는 것들, 남을 이렇게 비방하는 말들, 이런 것들 이제 생각나면 그런 것들에 대한 회개를 막 해요. 처음에는 이제 내가 했던 것들을 많이 회개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지 못했던, 마음을 먹었던 것, 잊어버렸던 것들이 다시 떠오르게 하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던 경험들 속에 하나님 말씀에 부딪히는 것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드러날 때마다 회개해야지 돼. 네, 보이는 것들은 쉬워요. 보이지 않는 것들은, 나만 가지고 있는 것들은 회개가 쉽지가 않잖아요. 나도 모르는 습성. 이런 것들이 생각날 때마다, 내가 거리낄 때마다, 하나님의 깨닫게 할 때마다 회개해야지 돼요. 회개할 때 어느 정도까지, 완전히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질 때까지, 그걸 끝이는 것이 아니라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쪽 방, 이게 여기 놓여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여기로 갖다 놔야 돼. 그냥 회개만, 말로만 하고서 행동이 완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서지 못하면 완전한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미움을
원수를 미워하는 것을 회개했어요. 그럼 미워하지 않는 걸로 끝나는 것이 회개인가요? 미워하지 않는 것이 회개예요? 아니에요.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가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만 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니까 미움에 하나님 이제 더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돼야지 돼. 저는 지방에 이제 올해 이제 설교 또 이제 잡혀 있는데 그때 이제 그런 요셉에 관해서 이제 설교하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은 원수를 사랑하는 법.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된다.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그 사람들을 나에게 붙여줬을 뿐이지 나를 위해서 그 사람들 도움자였을 뿐이지. 그러니까 도와준 사람들, 나를 잘 되라고 도와준 사람들 여러분들 미워할 수 있어요? 미워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줬네. 당신들 참 나한테 좋은 일 해줬어. 고마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원수같이 여기고 또 원수처럼 행동했던 사람들이 나를 나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붙여준 사람이고 그들을 도구로 써서 나를 세워가신다. 그러면 그들이 원수가 아니라 미워할 존재가 아니라 사랑할 존재예요. 나를 더 도와줘서 내가 더 잘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바꾸는 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완전하게 바꾸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는 거. 내 방법, 세상 방법으로 살았던 잘못된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전히 바뀌어져서 내 삶이 나타나게 돼. 그래서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 그래서 완전한 회개가 주어져야 돼. 그래야지 내 속에 거리낌이 없어. 바탕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언젠가 회개하지 않은 거는요, 발목 잡게 돼 있어. 내가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이 그거를 들춰내가지고 믿음은 성장했는데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수 있어요. 왜 나는 안 고쳐질까? 나는 왜 이렇게 돼? 왜 이런 삶을 살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완전한 회개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큰 바위가 하나 있어요. 보이지 않는 바위. 거기에 누구 집을 지으려고 그래요? 내가 내 집을 지으려고 그래. 그런데 거기에 나라는 큰 바위가 딱 자리 잡고 있어요. 자, 그 바위에 그냥 건축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내 자아가 내 신앙의 집을 짓는데 큰 거침돌이 된다는 거예요. 견고한 성이 되고 견고한 바위가 되고 나 자아라는 이 마귀의 속성을 가진 이 내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것으로 나가려고 하면은 자존심이 또 이제까지 내가 세웠던 모든 명예나 내 위치나 막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거침들이 돼.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려고 하는데 그것이 나에게 문제가 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자존감을 높여가는 것은 괜찮은데 자존심을 내세우면 안 돼요. 그거는 나를 지키기 위한 거예요. 나라는 거. 자존심은요, 나라는 존재는 팍팍 무너져야 되고 죽어져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부분이 뭐냐면 자아예요. 자아. 그래서 이렇게 뭐든지 하면은 내 중심으로 생각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나 팔은 안으로 굽는다듯이 내게 유익한 방법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 나의 자, 나의 욕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집을 온전하게 짓는데 거침돌이 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우리 자아를 완전히 빼버려야 됩니다. 그 속에요, 뭐냐, 내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기 위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 이런 것들이 내 자아를 형성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머리가 어떤데, 내가 세상에서 어떤데, 돈이 어떤데, 내가 이제까지 어떤 열심을 가지고 했는데, 특히 교회에서는 더해요. 교회가 어떻습니까? 교회가 개척할 때는 목사님이 이제 돈 들여서 개척을 해요. 성도들이 모여져요. 그러다 보면서 이제 집사가 세워지고 장로가 세워지고 장로님들이 막 10년, 20년, 30년 막 이렇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교회를 세운 목사님은 은퇴해야 돼요.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아니 장로님들이나 아니면 뭐 청빙위원회를 구성해서 목사를 청빙해요. 그때부터는 문제가 돼. 누구 중심이냐?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이 아니야. 사람 중심이야. 자기들이 청빙했으니까 자기들의 입맛에 맞아야 돼. 자기들의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목사들은 눈치를 봐야 돼. 장로님들은 자기들이 뽑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주인이야. 주인.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 그래서 교회가 사람 눈치 보고 당을 짓게 되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 하는 막 그런 것들이, 세상에서 다 죽어야 되는 것들이 교회에서 막 판을 쳐. 이게 교회를 문제되게 해요. 신앙을 문제되게 해요. 여러분들, 그런 신앙 속에 절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이야. 교회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어야 돼. 성령님이어야 돼.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점점 바뀌어지는 게, 왜 그래요? 사람들이 잘하는 것 버리지 못해서 그래요. 잘하는 것을 버리지 못해서. 자기 욕심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1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14절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줬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아멘. 사욕을 본삼지 말고, 개인적인 욕심, 세상 욕심, 나라는 존재, 이런 것들이 내 위치, 막 이런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라든가 권세라든가 이러한 모든, 내가 이 세상에서 세우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려야 돼요. 하나님만 서야 돼. 나는 쇠하고 하나님만 흥하고, 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 침례 요한같이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해지고, 점점 쇠해져야 되는데, 장로가 오래되면 목사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자기 것으로 꽉 차서 사욕을 범삼아서, 사욕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야 돼요. 여러분들, 저도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린 마음, 나이 들면서 점점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전에 열심히 이제 목회하던 분들이 이제 나이가 60대가 넘어가면서요, 돈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많아. 왜? 목회하다 그만둔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힘겨워 보이거든. 그러니까 막 퇴직하기 전에 막 돈에 대한 집착, 그래가지고서 이제 돈에 성을 쌓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 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것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살도록 만나. 여러분들 만나 싸우면 뭐 그 다음에 다 썩어버리잖아요. 남으면은.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세상 것 가지고서 내가 살아보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하나님이 주어진 것까지도 버리라는 건 아니죠. 하나님 나에게 살 만큼 먹고 마시고 입는 넉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제 살기를 원하는데 이 욕심이 자기를 무너뜨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바탕이 그렇게 돼 있으면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집이 기울어지게 돼 있고 언젠가는 냄새가 올라와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할 거 다 정리해야 됩니다. 내 자신이 정리할 거 정리.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위에 신앙의 집을 짓는 거. 내 이제 삶이 그렇게 다 나가는 거. 내 신앙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보여지고 살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선교회예요. 아멘. 여기서만 교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는 그 장소도 예선교회가 돼야 되고 거기도 교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사는 거는 지금이나 거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는 온전하게 이제 건축이 되어집니다. 건축이 되어지면 사람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보게 돼 있어요. 또 내가 그 안에서 살게 돼 있어요. 자, 이제는 내가 사는데 사람들이 보여주고 내가 사는 그 자체, 이게 이제 건축이 세워진 거예요. 내 삶이 무엇으로 살 것인가? 내 삶이 여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자 보겠습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시작.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그 말씀으로 사는 것. 그래서 내 삶이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 은혜와 진리가 넘치는 모습이 돼야 돼. 아, 저 사람 말씀을 살아. 뭐 금방 특별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저 사람이 말씀대로 사는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가 보여지게 돼 있어요. 보여지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저 사람 왜 저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이루는 삶은 나중에 보여져요. 아, 저 사람이 말씀대로 사는구나 하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면서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진짜. 저는 이제 고등학교 동창들 이제 모임에 이제 이렇게 갑니다. 동창 모임이라고 해야 다 모여야 15명 이제 모이거든요. 우리 이제 학교가 한 1,000 몇백 명, 우리 학년이 1,000 몇백 명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15명만 뽑아가지고 이렇게 저기 해서 모이는 사람, 그 사람만 이제 모이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옛날부터요. 내가 목사가 되기 전부터 목사라고 했어요. 목사.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려면 유목사 같이 믿어야 돼 하면서 최근에도 이제 수십 년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한데 믿으려면 이렇게 믿어야 돼 하면서 그 얘기를 해요. 어쨌든 그런 말 들으면 나는 이제 기분은 좋지요. 그 사람들은 이제 같이 직장 생활했고 기숙사 생활도 했고 이제 고등학교 때도 아주 이제 3년 동안을 막 계속 부딪히면서 살았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딱 믿고 나서부터 내가 어떻게 변화된 거를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24살 직장 생활하면서 그 모든 과정들을 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을 더 하게 되는 거죠. 그 전 삶하고 바뀌어진 거. 여러분들, 말씀대로 살려고. 예, 말씀대로 살려고. 청년 때도 그랬고, 뭐, 지금도.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 겁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게 보여져서 그런 말을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 때문에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이 없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목사를 비방하는 소리가 없어지길 바라요. 한 사람이 빛을 바람으로 어둠의 얘기가 사라져 버려야 돼. 그게 진짜 교회고,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여러분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인도하셔. 우리의 삶의 신앙이 그런 모습으로 살도록 하셔.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성령께서 또한 깨닫게 하셔서 그렇게 살게 하셔. 아멘. 여러분들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한없이 부족해요. 한없이 부족해. 그런데 성령께서 모든 거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키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셔. 죄송합니다만 제가 어디서 배운 적도 없고 신학교에서도 이제 누구한테 배운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훈련시켰고 체험케 하시고 변화시켜가고 그 방법까지 모든 것들 사람들에게 이렇게 제시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래요.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감동하시는 대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여서 가는 거예요. 네. 진짜 성령이 함께하면요, 여러분들 세밀하면 세밀할수록 성령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화가 닥치는 것 같이 막 마음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 번 거부하고 두 번 거부하고 계속 거부하면 성령이 더 이상 역사를 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져 버려요. 그냥 종교인 같이 사는 거예요. 남보다 성경 많이 알고 내가 열심히 하니까 그걸로 사는 거예요. 착각이에요, 착각.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살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자, 5절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누구를 닮으라고요? 누구를 닮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산돌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네. 2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아닌데. 잠깐만요. 내가 잘못 기록하고 있네. 2장 22절이 그리스도를 이게 아닌데. 다른 데인데 지금 못 찾겠네. 내가 기록을 여기다 잘못했는.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한다. 이제 그 말씀인데, 여러분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이제 그 자취를, 21절이네. 잘못 봤어요. 21절 읽겠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어요.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본을 끼쳐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오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본뜬다.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을 따라서 가는 것이 본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본받아 산다.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본을 끼친다. 이런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 예수님 닮은 그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집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교인보다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세우는 것. 자, 10절 보겠습니다. 9절 10절이요.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는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원합니다. 여기에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우리가 산 모든 것들이 이 집들이 있잖아요. 집이 있으면 여기는 안방이고 또 저기는 부엌이고 저기는 화장실이고 또 저기는 이제 베란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택하신 족속이야.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 특별한 존재의 위치. 아멘. 그 위치로 사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면 나는 특별한 존재의 위치.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주눅들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어디를 남들이 아무리 날고긴다 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보다 더 존귀한 사람은 없어. 아멘. 여러분들 나를 하나님께서 택한 족속으로 삼았다는 게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왕같은 제사장. 내가 대표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도 있고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는 왕의 특권을 가진 자, 왕권을 가진 자. 여러분들 요셉에게 바로가 하는 말이 있어요. 누구든지 요셉의 말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주어집니다. 말이 없으면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도록 요셉에게 특권을 줬어요. 총리지만은 왕권을 가진 자로 살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말하면 말하는 대로 그대로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수직을 놀릴 자가 없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하면요, 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역사,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연결을 이어주는 그런 존재.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 존재가 돼야 돼. 내가 그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가운데서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자, 보디발의 가정이 요셉이 일을 할 때 잘 됐을까 안 됐을까?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왜?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심으로. 그러니까 잘 되니까 보디발이 가정의 총무로 삼는 거잖아요. 잘 되니까 그가 있으니까 잘 돼. 내가 있어서 잘 되면 사람들이 나를 쓸 수밖에 없어요. 나를 높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런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 보이지 않아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역사하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가 분명히 일을 하고 계셔요. 누구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누가 복을 받아? 보디발의 가정이 복을 받아. 예, 내가 가는 곳에 그런 역사가 있어야 돼. 예, 그런 역사.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모습인가, 어떤 삶인가 보여지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나의 삶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를 깨닫고 심지어는 믿는 자들까지도 우리를 통해서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바뀌어지기 원해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 어쩔 수 없어요. 배우지 못하면 어쩔 수 없어요. 길을 모르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길이 되기를 원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기 원해요. 예수님은 아니지만은 우리에게 그런 특권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위한 영적인 성장을 잘 이루고 건축을 잘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요, 세상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까지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영적인 건축물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내면적인 삶과 외적인 모든 삶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호명되어지고 또 세상 사람들이 명예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